우리 542장인데 4절 한 번만 더 합시다. 542장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모든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순절 오늘은 두 번째 주차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사시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회별로 지방회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 총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왔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짓과 적당주의로 호리는 이런 사람들은 잘 걸러내야 될 줄로 압니다. 국제경제 군사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대만과 또 서태평양권 안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VTM 등 고정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주하기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어요.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이제 먼 자리에서나마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사오니 주여,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못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주께 온전히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문제 해결의 시간, 기도 응답의 시간이 있는 온전한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선 장병, 경찰, 공무원들과 특수근무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안위와 안녕이 유지되어져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54번에 있는 사순절 두 번째 주차에 해당하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4번 죄송합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91장을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니근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모두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또 일기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사오며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총을 받아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어리석으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지혜롭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그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선으로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리사욕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선출되어져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11조와 헌물을 통하여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도에 서는 우리의 작은 신앙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국간에 고이 쌓이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드린 이 물질은 우리가 이 땅의 물질로 구성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으로 저희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쓰이는 귀한 재물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열어가신 이 재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의로운 사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또 각종 제목을 따라 헌물을 드려 주 앞에 우리의 중심을 포함한 것 주님이 아시오니 저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이 네게 속하였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권능이 네게 속하였는가? 권능이 네게 속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권능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권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능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이 행하는 그 모든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권능자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다른 나라도 여러 종류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 기간으로 지금 보내는 가운데 그 45일 목전에 우리가 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홍보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선거를 선언하고 선거일이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선거를 위한 후보자를 선정하는 그런 기간인 줄 압니다. 후보자가 각 정당별로 선택이 되어지고 나면 그 후보자가 정식으로 후보를 신청하고 또 그 후보자가 신청된 이후로부터는 공식적으로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 그러한 절차대로 선거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확한 기간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일정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300명이 필요하다. 300명도 좀 많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에 300명이라는 국회의원 숫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만 돌아보면 지역구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안에 머물러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당사자들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자 말은 하는데 올해도 아마 300명 선출한다 그러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세비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근데 양심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 평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가 아니라 없고,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무슨 관심을 많이 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0일을 여기에 특별히 집중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점입가경 갈수록 실망스러워서 이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을 보게 돼요. 설교 서두에 너무 시사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우리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이 총선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잘 살펴서, 누가 어디서부터 그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국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와 같이 지저대고 쓸데없는 법안을 만들려고, 그래서 한탕주의로 이름 내려고 하니 나쁜 사람들 속아내고, 더 나아가 괴뢰 도당과도 같이 괴뢰라고 하는 국외의원이라고, 그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오타를 내다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국내의원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단 한 표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주권국가에 주권을 가진 유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과연 민심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이 국회의원만 한번 되고 나면 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주 그냥 사법권이 주어지고 기회가 된다면 권투하는 거, 권투링 있잖아. 사강링에서 한번 올라가서 두드려 팼으면 좋겠어요. 못된 이런 사람들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어진 권리를 잘 행사해야 될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권능을 가지려고, 권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통치하는, 그게 정치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의 정치라는 거는 권세 정자를 써서 권세로 다스리는 그런 정치 말 그대로,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문학자들이나 국문학자들이나 우리 정치계나 한다는 사람들은 한자 용어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물으셨던 것 같아요. 정치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를 써야 되냐, 이런 단어를 써냐 물어봤던,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흥미도 관심도 없었고 제가 마음에 두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권세정자 써서 정치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그 권세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런 사상과 정신머리를 가지고 정치계에 들어서려고 하니 이게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300명, 그것도 많다는데 그 300명을 뽑는데 천수백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니 보통 경쟁률이 4대 1이 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부족해서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시원찮아서 나라가 힘듭니까? 지도자라는 위치에 서서 속된 말로 개판을 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편 속에서 권능과 권세만 가지면 다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된 주권 국민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권능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그렇게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람 국가 사회 속에서 정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세나 하면 그게 권능이 있는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권능과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바른 정신과 의식과 사상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와 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지도자도 저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 이슈가 그래요. 교회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학문과 연구에 매진하는 그런 학풍 속에서 저는 공부를 하고 또 지도자의 수업을 받고 이것까지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지도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력이 유약해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성품이나 품성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것을 돌아보면 교회의 지도적인 교육과 자격을 배우고 가진 자로서 늘 숭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여러분 앞에 나누고 싶어서 축복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 말씀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너무나 발달되어진 문명사회 속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검색만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에 대한 메시지, 말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 앞에 전달하는 이런 식의 메시지는 오늘 제가 지향하려고 합니다. 다만 축복이 그럼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본 후에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할 때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특히 교회 안에서는 자주 쓰고 소중하게 쓰고 그리고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단어잖아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 뭐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준다. 그럼 누가 복을 빌어주는 겁니까? 사람.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축복, 복을 빈다. 축이라고는 빌축자, 빌다 하는 그런 축이에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축복의 뜻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복, 그걸 축복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곳마다 일부러 찾아보니까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차제에 한 번 더 알려드린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티비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다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쫙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다번역 성경 앱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성경 번역 앱이 성경 그 검색 앱이 잘 나와 있잖아요. 여기저기. 여러분 이거 검색 앱을 찾아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결같이 그 축복의 내용을 볼 때에 그 축복을 한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아니라 주의 사자가 또는 아브라함이 또는 또 이삭이 또는 무슨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을 비는 게 축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혹은 기도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이 누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거니와 첫째는 사람이 사람을 복을 빌어줄 때 축복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요.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정관사처럼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고정화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복이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그 복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면에서의 대명사같이 정관사가 뭐죠? 제가 정관사라고 그랬는데 정관사가 아니라 하나의 명사와 같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축복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메모해가지고 몇 장 몇 절에는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설교는 그런 설교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충분히 들으시고 오늘 저는 그런 축복과 그 축복의 의미와 또 그 축복의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고대 말씀드렸으면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고 여러분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도라 인쳐주셨다고 하는 참 복의 주인공이 이미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애통하여야 합니다. 슬퍼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격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여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연옥사상을 넣어서 지옥에 갈 백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자 연옥에 대기시켜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하신다. 이런 사상을 또 교리적으로도 공론화하고 공식화하는 줄 알고 있으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궤변이며 인간에 만든 인간의 논리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과 지역 백성으로 대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는 지옥으로 그러나 그 지역 백성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신 것이 중간은 없다. 그렇게 어영부영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개신교 기독교 전통이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논란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럴 성격은 아니니까. 저는 개신교 기독교 목사로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도에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회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자신도
열심히 수고하고 외치고 한 표라도 더 얻어서 내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배지를 한 것이 누구의 공로일까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뭐 국민의 권쪽이에요. 누구의 공로예요? 자신의 공로예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외쳐대고 밤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표 얻었으니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수고로 얻은 공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지 않은 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했어요. 그건 누구로 인해서 그게 된 거예요? 본인의 수고로 인해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한 값을 받아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을 때에 그 모든 배경에서 그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역사적 배경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재물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또 함께하는 사람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TVTM을 운영할 사람으로서 나는 독단적으로 이걸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 모든 재정 원리를 보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만큼 지분을 냈으니 이만큼 권리를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냈으니 그만큼 주장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일은 되어서는 이 사역의 본래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그런 모든 연합적인 자금에 의한 활동은 배제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나가요. 어떤 사람은 조롱할 거예요. 욕심도 많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하면서 비비비비 하면서 비비 꼬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TVT랑은 상관도 없고 탑승 자격도 없고 탑승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할 만한 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의 분복을 받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저는 이제 사역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독단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항공모함 한 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배경의 구축함이나 초계 비행이나 심지어는 바닷속에 뭐요? 잠수함이나 이 전단이 함께 움직인대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와 같이 TVTM 사역은 공동체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독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진리 가운데, 주의 연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룹들과 사람들이 모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적인 문제에 시험이 없고 관계적인 문제에 잡음이 없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어려움 없이 완만하게 진행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선교, 그걸 미시오다이라고 그래요.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다이가 진행되어지는 선교 프로젝트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독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루어놓은 것이 전적으로 내 공로요, 나의 영광이겠지만, 지난 주일인가요?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받는 영광, 내가 받을 영광, 내가 취할 수 있는 영광조차도 우리는 누구에게 돌릴 때? 주께, 하나님께 돌릴 때 그 영광은 주의 것이 되며 그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비로소 어떤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도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라 하면서도 자기 영광, 자기 권능, 자기 권세는 다 누리려고 하고 모든 박수는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하는데 자기 영광에 안 맞으면 함부로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그래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 그래요. 파다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역사가 그냥 여기저기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의 권능, 교회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교회 안에서 누가 받으려 해요? 교회를 이끄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 몇 사람이 그 권능을 누리려고 하고 그 영광을 받고 하니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권능, 자기 영광으로 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뭐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기 때문에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교회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소리 안 지르고 점잖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아직도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저 천안에 예수상을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꿈지럭거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든지 또는 기타 여러 연합단체들이 이들을 만류하고 저들을 회유하고 저들을 안정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이반되어진 이 못된 행동들을 속히 멈출 수 있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한국 땅에서 꿈틀거리지 아니하도록 정리정돈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따 대고 이 대한민국의 예수 이름으로 동상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수익을 논하고 수익금으로 전돈이 성전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잘못되어진 그 일을 주창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욕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아니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소리 지른 거 아니라고 인정해 주세요. 강조해서 얘기했다고 해서요. 이 이단시하고 그든 사이비로 우리는 척결해야 돼. 분명한 명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누구든지 와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사람의 고안한 것으로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신성시하는 일들이 그 예수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그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부다, 석가모니나 마리아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개신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상 숭배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개신교, 기독교가 어디다 대고 예수 이름이 예수자만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최근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건국정신이나 건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영화 만든 거나 여러 가지 역사연구와 또 영화를 통한 고증이나 역사운동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근본을 되찾고 있고 정신을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분의 동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되고 안 되고의 흑백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뭐 가서 적당하게 그냥 정치적으로
휩싸여 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정치인이나 아닌 자나 그렇게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피로써 흐지부지 되고 와해되고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정신은 어디 가고 말이에요. 제가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는 모르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감하는 종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만큼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벌써 몇 회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또 그 삼남매 여러분께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위대하고 우리는 존중하고 정말 귀한 분으로 알고 박수치고 그 사상과 정의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에? 얼마나 우리는 그분을 예찬하잖아요. 동상이 없어서 우리가 그 예찬을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 대해서도 아쉬움은 하나 정도는 어쨌건 저기 하더라도 여기저기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동상들 다 정리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면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고 그 정신과 사상과 그분에 대한 기록 그것까지는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온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문자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계적인 언어, 영어든 우리 한국의 한글이든 각 나라의 언어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어를 우리가 써서 말과 표현 형식으로 삼는 이 일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함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드라이브 하면서 무슨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모르면 기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적은 없습니다. 이런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다 그랬나요? 네.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은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기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의 결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로 얻어낸 수고의 산물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기적은 없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적은 있으면 그 기적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형이상학적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함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존재함으로써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뭔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존재하지 못한다. 내가 오늘 살아 숨쉬지 못하고 내가 오늘 생명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집, 내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관계들, 내가 하는 모든 그 일들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없는 그런 모든 잡, 내가 없는 이 모든 환경들과 내가 거처하는 이 집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의미 있으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유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살아 움직이고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11절 말씀을 드렸는데 4절을 와서 보세요. 4절을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 1, 2, 3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패하게 하고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이겨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이겨야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은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해하려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못된 방법으로 이기려 합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깨끗하게 그렇게 이겨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꿈대로 소원대로 수고대로 노력대로 좋은 결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이기고 보자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이김은 참된 이김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기지 못하는 게 옳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방법이 깨끗한 방법이라면 그건 정말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내가 졌을 때는 졌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특징이 1, 2,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4절에 고대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뭐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너 잘되기 바란다. 너 축복한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요? 저주다 그래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그동안 건강에 대한 거, 영광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하나 정하면서 여러분께 의도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축복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성경 구절 일일이 혈관이 이런 식의 메시지는 오늘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주관적인 메시지를 던졌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 오늘 62편 누구의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볼 때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뭐한다?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 저주하는 자들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골고루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는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축복,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히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2주차를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2주차를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 안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그 놀라우신 수고의 결과가 결실이 여러분이 평생 끝나는 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축복하는 것 같으나 저주하는 마음의 저주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셨고,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볼라치면 이런 권세 저런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술수와 거짓과 비겁한 행실을 통하여 높아지려는 자들이 분명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속으로는 저주요 입으로만 축복하는 자들 만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퇴치해 주시어서 그들의 저주를 받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된 삶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알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므로 참된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소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권능의 역사하심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되 마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입술로만 축복하고 속으로 저주하는 자들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나가는 가운데 이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